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좀 이해할 수 없고 뜬금없는 기도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박정호 그분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 참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다금 현실에서는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저는 이 찬송을 듣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보내, 이 보내라는 말이 저에게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날 때에 나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죄책감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할까 동행하지 않을까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 광야 땅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여전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탄식하는 그 자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업고 다니시고 있는 주님의 권능을 보았던 겁니다.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찬송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오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어둠을 빛으로 다시금 바꾸어 놓으신 참빛, 진정한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두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는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어둠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나를 세상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은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이 가득 찬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는 난 자유롭다, 난 참 자유롭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갇힌 자요, 포로된 자요, 노예된 자요, 끌려다니는 자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탄된 어둠의 모습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는 분쟁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고통과 저주와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가? 걷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 속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물러가라 외치지만, 그 어둠을 향해서 당당하게 싸움을 벌이지만, 여러분, 그 어둠을 한치라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밖으로부터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방일지라도 빛이 그 방 속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금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 방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고 빛으로 가득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뒤로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당신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참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산빛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둠에서 참빛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습, 얼굴의 모습, 그들의 사지백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왜? 빛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와 소외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문둥병 환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려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귀신이 주관되던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로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로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자 그는 앞을 보는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빛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사실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 현장에 그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 오직 바울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 중에 바울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의롭지 못하고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들어오게 되자 그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진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 속에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 진리 되시는 예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둠은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은 나에게 근접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 내 삶의 자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10절 말씀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합니다.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짜입니다. 받기만 하면, 주어진 것을 덥석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경을 합니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내 발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금 들여오는 모습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란 말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충만보다 은혜의 충만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사망과 죄의 올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 일회성입니까? 예전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터인데 세상에는 어둠에 발걸음을 들여놓고 그 어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금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래 또다시 어둠의 모습으로 슬금슬금 내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곳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빛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인간의 현존의 모습,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우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어둠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 속에 공급되었던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자 진리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비단에 거하기만 하면 변함없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굳건하게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려운 존재가 인간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의 감동과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14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심장이 떨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마음속에 거하심에, 우리의 가정 속에 거하심에, 우리 교회 속에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아닙니까? 원래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천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루하루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성을 품고 있는 이 존재, 그 존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텐트를 치셨습니다. 죄인들이 울거리는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청막을 치시면서 함께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지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 속에 텐트를 날마다 치고 계시고 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놀랍 귀한 영광의 그 텐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러한 너저분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저에게 이 마국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국간, 바위 굴 속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곳에 한번 냄새가 나면 빠지지 않는 그러한 꽉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갖고 있는 그 냄새 얼마나 역겹습니까? 짐승의 똥, 오줌 냄새가 배어있는 마국간, 짐승들의 얼룩이 쪄있는 그곳에서 있다라는 것, 좋은 기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밝고 행복한 모습은 아니고 어둠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내 마음이 마국간이었구나. 잘 정리정돈된 그 마음이 아니라 마국간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부패되고 썩어져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마국간이요 냄새나는 바위굴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막히게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있는 그곳에, 정리정돈되지 않은 제 마음 중심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신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여전히 계셨구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저를 비추고 있는데 저는 어두운 마음을 끌어안고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제 이 마국간에 주님의 영광 좀 보게 해달라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지러운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눈을 열기만 하면 볼 수 있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덧입고 나니까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한 번도 그 은혜가 멈춰진 적도 없고 그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내 인생,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다시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도록 텐트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는 세상,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뿐인 세상, 인간의 이기심과 높아짐을 성공으로 여기고 작동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은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총나하고 망라하는 어둠과 그늘, 죽음의 그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움과 저주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머물러고 있는 사람들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왜 존재한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마음 철저히 마구간입니다. 이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빛된 날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가 한 줌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빛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빛으로 세상을 점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빛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를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